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읽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꽤 기니까요. 우리 같이 한 절은 홀수절은 형제님이, 짝수절은 자매님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형제님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의 준비와 실행 그렇게 제목을 좀 짓고 싶고요. 부제로는 나를 바라봐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제가 이 세상에 압도당하죠. 사도행전 1장에 가장 중요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죠?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짧게 요약하면은 성령 오시면 권능 받고 나는 땅끝 증인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죠?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계속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9시라 그랬죠. 9시. 9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은 우리 플러스 6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9시니까 플러스 6 하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굳이 성전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죠? 왜 이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좀 효과적인 그런 기도들을 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아는 그런 아지트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전에 모여서 간 거예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간 겁니다. 그죠?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간 겁니다. 왜 이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나서 우리 죄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그 죄의 정죄함 가운데서 해방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가진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는 사실, 기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성경 읽기에 다니엘서가 있었죠. 그 다니엘서 읽을 때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는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습관을 멈추지 않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약간 이렇게 틀에 박힌 새롭지 않은 그런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 습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좀 펼쳐보면서 텍스트를 우리 눈으로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장면은요, 30일 동안 메대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금령에 도장이 딱 찍힌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도 예외 사항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니엘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니다. 사람들이 그가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던 그런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과연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를 봤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전에 그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요, 16절 보시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함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혹시나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다니엘의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좀 들은 상태죠. 여러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여전히 그는 사자굴에서 온몸이 찢기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는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귀한 영적인 우리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공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식사하실 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때 마음에 있는 기도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긴 시간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 너무 길게 하면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겠죠? 습관을 쫓아서 하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습관의 기도가 나옵니다. 22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 올리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요 개인적인 습관에 따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행동의 규칙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육체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바쁜 것들이 많아. 볼 것들이 많고 할 것들이 많고 왜 이리 바쁜지. 그죠? 그런데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들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반 기초반에서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한번 알람을 좀 넣고 좀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369죠. 369 거기다 플러스 6 하면 되죠. 369, 369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6시, 플러스 6을 하면요 오전 9시, 그 다음 12시, 3시 그때 알람을 했습니다. 지금도 해놓고 있어요. 저는 띠디디디 하면 주님 하면서 주님 하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이 숨 쉬는 거죠. 이 숨을 쉴 때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가 수입 쉬면요 우리 안에 그 산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영적인 이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권능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몇 초지만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때 이 생명이 내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산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관점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린 세상을 보면요 미친 거죠. 미쳤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미쳤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 미친 세상을
미친 것으로 그냥 끄떡끄떡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삶,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거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이 거지도요, 동일하게 그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우린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빨간 안경을 끼면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이고. 전 이 제 안경은 이 다굴절입니다. 멀리 보려면 위쪽 렌즈를 바라봐야지 멀리가 잘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먼 것이 흐릿하게 보여요. 가까이 있는데 볼 때는 이 밑에 렌즈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초점입니다. 어떤 렌즈에 따라서 정밀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안경을 써야 됩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안경을 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안 할지언정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로얄티하고 더 고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초점입니다. 저는요, 과연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 우리를 열등감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나의 나됨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압력을 주는, 긴장시키는 그 요소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남보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죽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 제일 앞에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먹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처음부터 뭡니까? 웁니다. 왜요?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다른 건 못해도 그거부터 합니다. 그리고요, 육체의 마지막에 곡기가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끝납니다. 먹을 거가 끊어지면요, 끊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음식물들이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트레인되어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도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것들을 많이 반복했는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관점의 변화가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요, 다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이 말씀을
앞에 보시면요. 그 앞절 말씀을 보시면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빌립은요. 200데나리온, 200명의 일꾼이 하루 일삭이죠. 그 200명의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 되겠죠. 최소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갔죠. 200명. 지금 10만 원으로 얘기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돈이면은 한 2만 명 정도 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계산법대로 주님은 우리 그 빌립의 계산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엘리야나 모세보다도 더 큰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들이 얘기한 것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럽니다.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이 의미는요, 이 말씀이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의 초점과 많이 달라. 이 떡은 연금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 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장시키는 연금떡입니다. 연금떡. 먹을 거 걱정 없이 이 삶의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들의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신앙에 무리에 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 속성, 우상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들 자신을 위한 우상의 형상으로 조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얘들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합니다. 이 오병이어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음식이 공급받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셨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이 시간들을 들여서 그런 투입해서 우리가 물질을 벌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신 이 자체를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삶인 것입니다. 이 영적 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들판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 장면들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 보면 오늘
감사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소리치면서 그의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마을로 갔어요. 그것은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이 있는 성전으로 온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요, 30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그 여자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그들은 뭡니까? 빵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라피여 잡수소서. 32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을 양식이 이미 있어.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30절 말씀을 보면요, 변화된 사마리아 여자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여자의 간증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은 먹을 양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이런 관점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렵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에 너희의 남은 인생을 목표를 삼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잘게 부서지죠. 그죠? 위액이라든지 여러 효소들이 그것들을 분해하죠. 그래서 우리 온몸에 영양분으로 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참 권능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 원리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양식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전하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삶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한 삶을 사느냐에 차이가 나는 변곡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닌 들판입니다. 아직 펄해. 아니, 아직 곡식 익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4달이나 필요해. 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 수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푸른 아직 익지 않은 그 곡식들이 익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들판의 곡식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지금 바라보는 것은요, 주님은 익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익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잘못 분별하시는 거예요라고 우리는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뻗ting기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추수는요, 4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로 오는 저들이 바로 추수할 수 있는 바로 곡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바로 그 영혼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의 그물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영혼의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제자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피라미드 못 잡아요. 저는 회사에서 신회를 나가요. 신회 나가면 곤란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그런 것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아. 어느 날 제 마음을 바꿨어요. 좀 더 그들과 한번 접촉을 시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회를 나갑니다. 어느 날요, 연대기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저 안에 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불을 켰더니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청사, 제가 있는 그 오피스에 그 청소하는 그 분인데, 청소하는 그 직원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여기 성경 공부한다는 거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한 15분 정도 그분의 사정을 들었어요. 참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시더라고요. 아들과 남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한 번도 자기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기로 한 건데 눈을 번쩍 뜨더니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체크해 봤어요. 확실하더라고요. 저희는요, 알지 못해요. 그냥 저희를 노출시킨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장에 보시면요, 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는요, 신체의 약점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취약해요. 가난이 그를 올라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그를 부끄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몸이 이런데 안진뱅이인데 내가 또 구걸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다른 이들이 혐오감 주는 그런 눈초리가 그에게 있어서 사치라는 사실들을 그를 알았을 겁니다. 그는 당장
다 내일 먹을 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성전 미문은요, 성전 가장 바깥에 있는 문입니다. 성전이 문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바깥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바깥 문에 그는 있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을 텐데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바깥 미문 쪽에 그는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서 주저앉아서 우리의 자존심, 이런 꾹 누른 채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는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 월급날을 기다리는 32년 동안의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죠? 얼마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으십니까? 탈출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러나 우린 양식을 위해서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많이 중첩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푹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자아상, 그 거린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안진뱅이는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2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모습을 보십시오. 3절이 보니까, 4절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봤다고 했습니다. 주목하여. 그죠? 마치 그 정신줄 놓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바라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초점 없는 그 거린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이 레이저의 눈으로 팡팡 쏘는 거죠. 그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린 그때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그들이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옷을 입고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죽음의 그 매듭 속에서 그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얽매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래요. 그죠? 우리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주목하니까 그 거린이 이 2 사람을 바라봤죠. 서로 주목하니까. 근데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했겠습니까? 혹시나 저분들이 나에게 동전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던졌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린의 말을, 기대를 이게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와, 이거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다니까 동전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지, 제자들이 보는 그 양식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푸드가 아니라, 그죠? 생명의 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그 거리는요, 원하는, 지금 당장 먹을 그 원하는 것을 살 그 돈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에게 은이나 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엔 정말 절박합니다. 계속 성경 미문에서 그가 괜찮은 실적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그 미문에다가 데려다주는 사람들에게 봐, 나 오늘 이만큼 벌었어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아요? 그 하루는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 날은, 이것이 바로 세상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일시적인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이것을 주는데, 언제 소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임하고 나서 각 나라 처소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3,000명이나 그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있다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끌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번 주에 박주환 형제님이 원문에 충실한 헬라어 번역본을 하셨잖아요. 그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서 원어 성경에 근접한 번역본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튼튼하여졌고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하였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의 거린에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줄이 팍 일치되면서 튼튼해진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이 표현이 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서 걷기 시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린 지금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이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를 바라봐. 제 개인적으로는 나를 바라봐.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이런 동물적인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너한테 말하고 싶어. 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들에게 나를 바라봐.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이 인생은 아침 안개같이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너나 나나 이제 죽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야. 그런데 뭐가 그리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급하고 무엇에 쫓겨서 그렇게 다니고 있니? 하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를 한번 바라보라고 그분들한테 전도하는 것이죠. 이 거리는요, 이 거린처럼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정말 그들의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린 주목할 때, 그리고 나서 나를 한번 바라봐.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생명이 나를 완전히 바꿨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서 이 걷고 뛰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그는 스스로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그동안 CCM도 못 배웠을 테고 찬양도 못 배웠을 텐데, 그죠?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요, 가장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찬양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다. 압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와봤는데,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지만 왔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압도해서 그 진동과 주파수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무리 속에서 있고 싶었어요. 찬양의 목소리가 큰 소리 하신 겁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일 다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는 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린에 뛰면서 막 걸으면서 미친 듯이 그 찬양하는 그 거린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그 해당에 모여듭니다. 솔로몬의 그 행각이죠. 그 행각에 이렇게 모여들면서 희한한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막 구원받은, 올해 구원받은, 침례 받으신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새신자반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건, 여러분들이, 이 엄청나게 이 혁명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저희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우리 인생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내 안에 그분을 모신 것은요. 그런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풋풋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그 쓰신 그 간증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주시고 편지로도 주고 그렇게 주시면 돼요. 만약 길면은 3회로 나눠서 5회로 나눠서 쓰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되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에 성전 미문에서 바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교성이 덜해요. 여러분은 진짜 풋풋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판으로 보내서 놀라운 용감한 그런 용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그 거린이 마치 복음의 마중물로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마중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뿜어져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그 복음의 마중물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이 재밌는 장면이요,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은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이게 됩니다. 재밌죠? 그가 막 뛰다가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만 잡은 게 아니라 요한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붙잡다란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크라테오. 이것은 굳게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데는 체포하다는 뜻도 있어요. 놓지 않는 겁니다.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꼭 붙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뭔 일이지? 하면서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포즈죠. 그죠?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거린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을 침례를 받게 했죠. 지금도요, 이 거린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도 확보했고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들을 그는 확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미 소화되어지고 그에게 권능이 된다는 사실들을, 생명의 떡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마무리하면요,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은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양식만을 추구하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하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이 뜨거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담대함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물을 던지십시오. 송사리라도 잡을 겁니다.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한 용사들 있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요,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려고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듯이 우리를 바라봐. 그랬듯이 너 나를 바라봐. 너 나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너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붙잡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 영광의 행진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 주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행진을 함께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했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